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그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은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 책 하나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 재앙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때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배에 불이 붙는 것처럼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불붙듯이 타오를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듣지 않는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비록 조가, 탄식, 재앙에 가득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3장에서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달하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하기 불편한 말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 백성에게 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고난의 때가 마침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처음에는 거부스럽고 받아들이기 불편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달게 되는 말씀, 그것을 마침내 먹어서 우리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며 그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우리의 소명, 부름받은 소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공함 메어리 같이 들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록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에 일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깨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 사람들 사이에 떨어지고 마침내 그것이 살아나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지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마치 불 붙듯이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채운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꾸어 가실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이 역사 속에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눈물 같은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새롭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 길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